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뜻이죠.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마라나타,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선포하는 그 말이 마라나타. 항상 우리는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 내일이 주님 오신다면 이런 이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 때 우리는 끝까지 달려갈 수 있고 조심하며 살 수 있고 믿음의 성공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심이 없는 사람이 드린 아주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저에게 제발 인내심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참지 못합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주님 제발 부탁합니다. 아셨죠?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심이 없어도 이렇게 없는 거예요. 인내하게 해달라고 해놓고 지금 당장 그걸 허락해 달라 그러니 이게 맞지 않잖아요. 여러분은 얼마나 인내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매번 성급했고 조급했고 내가 좀 더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후회하며 그렇게 자책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하게 살아갑니다. 인내가 무엇입니까? 인내라는 것은 절제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절제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인내라고 말합니다. 이 절제라는 것은 순간순간 무언가를 하고 싶지만 억제하고 자제하는 그것을 절제라고 한다면, 인내는 그것보다 좀 더 넓은 의미로 한두 번 절제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런 순간을 만났을 때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이기고 썩내지 않고 분내지 않고 절제를 연속하는 그 힘을 인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 그러죠. 절제가 앞이고 인내가 뒤에 있는,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절제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지속적으로 절제하는, 오래 참는 것이 바로 인내이기 때문에 인내하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 참았다고 내 할 일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절제했거든 그 절제를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참을 만큼 다 참았다고 생각했을 때 한 번 더 참는 것. 그렇죠? 난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다른 건 다 참아도 이것만은 도저히 못 참아라고 할 때 그것도 누르고 또 참아내는, 이게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 말리지 마세요. 나 더 이상 못 참아요. 다른 건 다 참아도 이건 정말 내가 못 참겠어요 라고 말하는 그것마저도 꼭꼭 누르는 것, 그게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참으면 뭐합니까? 이건 못 참아 그러고 폭발해버리면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단어를 구글에서 찾아보니까 참고 견디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 위키에서는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 위키피디아에서는 분노, 괴로움, 슬픔, 억울함을 참는 것 이렇게 번역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인내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노하기를 더디하고 오래 참는 것, 이걸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인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문으로 인내 이렇게 할 때 참을 인자를 쓰죠. 참을 인자. 마음 심자 위에 칼도자가 있습니다. 칼도자. 내 마음에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이, 그거를 참는 것, 그걸 바로 인내의 인자죠. 그럼 내자는 뭡니까? 내자. 인자는 아는데 내자를 모르는 분이 많다고. 내자는 뭡니까? 내자는 수염 인자예요. 앞에 이렇게 붙어있는 게 이게
수염처럼 생깁니다. 수염 이자에 마디촌자. 마디촌자라는 건 세월을 말하죠. 그래서 오래 수염이 자라려고 그러면 오래 세월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에 칼로 누른 듯한 그런 그 고통이 있어도 수염이 길게 자라듯이 그 오랜 세월 동안 참아내는 것, 견뎌내는 것, 그걸 가르쳐서 인내라, 참을 인자, 견딜 견자를 쓰고 있습니다. 오래도록 참고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참을 만한 걸 참는 걸 인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참을 수 없는 걸 참는 걸 인내라 그러지, 참을 만한 것, 그거는 인내가 아니에요. 내 마음을 뾰족한 칼로 짓누르는 아픔마저도 오래도록 견디고 참아내는 것, 그게 바로 인내예요. 그러므로 인내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힘과 결심만으로 내가 길이길이 참고 인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민족은 인내심이 조금 부족하고 성미가 급한 민족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민족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성미가 급한 것 때문에 6.25 때 완전히 망했던 나라가 금방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를 원조하는 나라가 되고, IMF가 돼가지고 망한 나라였는데 또 빨리빨리 하는 바람에 이게 또 금방 일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 그래도 외국 사람들이 눈에 볼 때 우리 한국 사람 그러면 제일 먼저 성미가 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빨리. 중국 사람은 만만디, 세워라, 내워라, 우리는 빨리. 한국에 나가보면 배달하는 것이 맞아. 한국에는 배달이 얼마나 발달되는지. 그래서 배달의 민족이라고 해서 배달의 민족. 짜장면이고 뭐 전부 배달시키는. 근데 배달업체에 전화번호 끝자리가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십니까? 8282. 빨리. 그걸 가르쳐서 퀵 서비스라. 빨리 총알같이 뛰어오라. 안 뛰어오면 먹겠는 거야. 속상해가지고 막 따지고 그래. 그만큼 우리 민족이 급한 겁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아마 우리 한민족이 급한 민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판기에 커피를 뽑을 때 동전을 놓고 자판기를 딱 누르면 컵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컵을 붙잡고 있는 민족이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컵이 내려오면 한참 있으면 다 찰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그 누가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 그걸 콕 붙잡고 머리 튀는 뜨거운 튀는데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이 민족이 바로 한민족. 조금이라도 빨리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겨울철이 되면 호빵이나 호떡, 저는 그거 너무 좋아하는데, 이 호빵이나 호떡도요 식으면 맛없다고요. 막 뜨거워요. 그런데 그거를 뜨거운 거로 부고 불면 천천히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빨리 후딱 한 입 빼어 먹으면 뜨거운 설탕, 뜨거운 이 단팥이 확 들어오면요, 그러면 그때 입안에서 시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민족. 야,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그게 우리 민족이에요. 중국집에 가서 짬뽕 짜장면 주문시켜놓고 나무젓가락 쪼개고 있는 민족이 바로 우리 한국 사람. 야, 음식을 주문할 때 맛있게 주세요 라고 안 해요. 그게 아니고 빨리 나오는 거 뭐예요? 빨리 나온 걸 달라고. 빨리 먹고 가야 되니 빨리 주세요.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과정을 천천히 설명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이해도 되는데 답답해가 못 견디는 거예요. 빨리 결론만 짧게 말하라. 결론만. 누구와 같아요? 하여튼 결론을 빨리 내라. 그러다 보니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빨리 정서가 있어가지고 기도를 해도 오래 기다리지도 못해. 하나님, 내가 기도 몇 번 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냐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봉사도 많이 하면 빨리 뭔가 보상도 해주셔야 되는데,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헌금도 드리고 하면 물질에 복을 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감감무소식입니까? 그 말이죠. 조금
조금만 어려운 일 당하면 당한 만큼 되갚아주려고 하고, 한두 번 용서해놓고 내가 언제까지 용서해야 된다고 말하고, 그게요 성급한 조급한 성품, 인내하지 못했어요. 그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오늘 배울 수 있을까요? 인내를 배우려면요, 인내의 대가이신 우리 예수님을 보고 배워야 돼요.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수욕과 고초를 다 당하시고, 부끄러움 다 당하시고, 그러면서도 묵묵히 길이 참으시는 우리 주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인류에게 구원의 축복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그 모든 모습을 본받고 인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아름다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내를 온전히 이루려면요, 시험을 만났을 때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에 징그레 붙이고 화내지 말고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그게 바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방법입니다. 오늘 2절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다. 시험을 만나라면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람은 시험을 다 싫어합니다. 고난을 다 싫어합니다. 피하고 싶어합니다. 만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시험을 왔을 때 기쁘게 받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시험 당할 때 우리의 마음과 내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에 대한 관한 말씀입니다. 시험 자체는 어려워요. 그러나 시험 뒤에 오는 결과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고난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 고난을 이기고 난 다음에 놀라운 영광을 얻으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걸 바라보고 기뻐해야지, 내가 고난 자체, 문제 자체를 바라보면 나는 결코 기뻐할 수 없습니다. 결코 웃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도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신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고난당할 때 안 아프시겠어요? 힘들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나 왜 어떻게 참아내시느냐? 우리 주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생각하고 나중에 이어질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결국은 이겨낼 수 있었다고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고난 대신에 기쁨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놀라운 그 영광을 얻게 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억울한 고난이시도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주목하면 거기에 빠지고요,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헤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뒤편에 계신 그 주님 주신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할 때 견디고 버티고 온전히 인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마지막이다, 이게 끝이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종착역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과정이다, 간이역이다, 환승역이다. 마지막에 종착할 종착 지점은 따로 있다. 그 부활의 영광이 따로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 고난이 이게 끝이다 그래 보시지 않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올 때 이제 끝났다, 이제 죽었다, 이게 그러면 내가 그걸 이겨낼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연락시키시고 나를 더 정금같이 수금같이 단련시키셔서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을 때에 우리는 이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고난 뒤에 찾아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어려움,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의 과정이 하나님의 훈련임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십시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단련시키고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이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커리큘럼이라는 것입니다. 인내는 광야학교 천국대학의 훈련, 그런 교과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의 훈련을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받아야 될 것이다, 내가 과정을 통과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고난을 올 때 기피하지 말고 요나처럼 도망가지 말고 이거는 견뎌내야 되는, 이겨내야 되는구나, 내가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과제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의 과정, 인내의 훈련 과정, 인내의 분량은요 내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나는 요만큼만 참고 더 이상 못 참아. 우리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분량을 누가 수립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수립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내의 분량까지 내가 채워줘야 통과되는 거지, 내가 내 생각으로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끝났어, 그러면요 그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페일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인내의 분량이 채워질 때까지, 그날이 언젠지 모르지만은 묵묵히 인내하고 참고 나가야 돼. 그래야 그 고난을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달게 지고 훈련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458장에 보면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라고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에서도 참지 않고 인내하지 못하고 좋은 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뭔가 이루려고 하면요 안 참고는 뭐, 여러분 직장생활 여러분 안 참고 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나를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간섭하고, 그래도 이건 내 분량이에요. 내가 이게 통과해야 될 과정이라 생각해야지 넘어가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난 공부가 취미야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참 이해를 못해. 공부가 어떻게 취미인지. 학교 다니면 항상 시험이 있어. 시험. 중간고사도 있고 학기말도 있고 퀴즈도 있고. 시험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시험은 어려워요. 그래도 나 시험 안 칠래, 나 시험 안 하고 싶어. 그러면 졸업이 됩니까 그게? 시험을 통과해야, 어려워도 해야 결국은 성취감도 생기고 결국은 실력도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통과해내려고 내가 마음으로 각오하고 그래야지. 내가 내 생각에서 내가 더 이상 나는 할 만큼 했어, 그러면요 그 과정을 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말은요 인내를 꽉 채우라 그런 뜻입니다. 인내를 완전히 성숙하게 하라. full grown, mature, 성숙하다 하는 말입니다. 인내를 성숙하게 꽉 채우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그 모든 고난과 인내를 꽉꽉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말을 조심해야 돼. 말을 내가 이 말씀만 하고 나면요, 그건 주담기도 어려워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입을 굳게 다물고 따라가. 주님 십자가를 한 걸음 한 걸음 너무 멀리 바라보면 못 가요. 하루하루,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하나님이 힘주시고 그래서 넘어가요. 여러분 등산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요, 바로 앞에만 보고 갑니다. 그럼 요만큼. 그러면 안 돌아보면 한참 올라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저 위에 쳐다보면 못 가는 거야. 아이고, 나는 나 더 이상 못 가. 그러지 말고 요만큼만 가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훈련 과정을 다 마치려고 그러면요, 너무 멀게 잡고 너무 높게 잡으면은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한곡이 하루하루, 한 달 이렇게 따라가면요, 얼마든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공생의 귀한 동안을 하루하루 얼마나 고난도 채우고 얼마나 인내도 많이 채우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7마디 하시면 제일 마지막 하신 말씀은 뭡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 It's finished.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뭐대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요, 완전히 끝냈다. 근데 여기서 온전히 이루다는 말이 테텔레스타이에서 나온 테텔레온이라는 테텔레온. 어근이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 이루려고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끝까지 참고, 또 참고, 인내하고, 그래야만 마지막에 완성할 수 있는 단계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테텔레스타이를 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천하만국을 다스리시는 놀라운 그런 그 축복의 자리로 앉으시게 되었지 않습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지만 그것은 온전히 마무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숨어있다는 사실을 꼭 알고 길이 참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안타까운 일이 참 많지만 정말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요, 참고 참다가 내가 정해놓은 분량까지만 참다가 폭발해버리는 사람, 이게 바로 제일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고지가 바로 저긴데 여기서 그만두는 사람, 가다가 아니가만 못한데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 이게 바로 제일 미련하고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가지를 말든지, 처음부터 참지를 말든지, 참으려면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데 조금 하다가 팍 그러면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정한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목표치까지 맞춰서 비록 답답하고 조급한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 정하신 훈련이다. 훈련 과정이다. 나를 연단시키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인내 분량을 차곡차곡 온전하게 채워서 후배에 놓으신 구원의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를 방해하는 몇 가지 유혹을 알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인내를 무조건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인내를 방해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알고 대비하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인내를 방해하는 것이 뭐냐? 지름길의 유혹입니다. 지름길 다 그치지 않고 중간에 쇼커스로 가는, 운동 경기를 할 때 트랙을 딱 정해진 코스를 돌아야지 중간에 안 코스를 먹고 딱 들어오면 실격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지름길의 유혹이 다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빨리 가고 싶고 먼저 달성하고 싶고 먼저 도착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문속입니다. 그거는 정당한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그런 유혹이 누구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그런 유혹에 빠집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살아라 그랬는데 그 지시한 가나안 땅이 흉년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좀 있으면 얼마죠? 좀 더 참자, 좀 더 참아보자, 하나님 여기 있으라 그랬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가 결정해버립니다. 참지 못해가지고 애국으로 가버렸죠. 애국 갔다 어떻게 되었어요? 아내 뺏기고 난 거예요. 아내. 애국왕 바로에게 아내 뺏기고 난 거예요.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걸 못 기다린다. 지름길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몸종인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다. 못 참아서 그런 지름길로 간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정말 제대로 이루지도 못하고 고생만 하고 상처만 받지 않습니다. 19세기 중반에 미국 서부 지역에 이 땅을 개척하기 위해서 동부 지역에 있는 많은 이주민들이 이 서부 개척 이 지역으로 옮겨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는 길이 굉장히 위험하고 정말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가다가 원주민과 부딪혀서 싸우다가 죽기도 하고 굶어 죽기도 하고 병들어 죽기도 했습니다. 1846년 여름에는 89명의 이주자들이 4,000km를 이동하기 위해서 출발을 합니다. 이들이 반쯤 갔는데 식량이 거의 바닥났습니다. 노약자들과 어린아이들은 지쳐서 더 이상 못 가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름길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들의 지도에는 지름길이 보였습니다. 헤이스팅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지도였는데 헤이스팅스 쇼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길은 무려 500km를 줄여주는 단축하는 길, 지름길.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12에서 15km를 하루에 갔는데 500km를 줄여주면 무려 한 달 정도 빨리 가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자라고 찬성표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헤이스팅스가 그 길을 직접 가보고 그린 그림이 아닙니다. 김정호가 대동리어 지도를 만들 때 직접 가보고 그랬는데 이 헤이스팅스는 그냥 머릿속에 보고 그냥 대충 보고 눈으로만 그냥 그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지도를 보고 따라갔는데요, 500km가 정말 그 말이 얼마나 먼지 몰라요. 500km를 가다가 뭘 만났느냐? 유타주의 솔트레이크 사막을 만나게 돼요. 참 엄청나게 넓었어. 그리고 데스밸리를 만나게 돼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요, 가다가 굶어 죽는 거예요. 굶어 더워 죽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몇 사람만 목표 장소에 도착을 했는데 시간은 더 오래 걸렸어요. 이 이야기를 나중에 기록한 톱 스위텐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이들은 분명히 빨리 가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지름길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많은 이주민들에게 보여주는 케이스였다라고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름길이라고 다 빠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 바로 지름길이고 빠른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조급하게 선택한 그 숏것이 빠른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길이 바로 지름길이고 그 길이 바로 숏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눈에 보이는 지름길에 유혹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 살면서 내가 이거 하면은, 이거 한 것만 하면은 우리는 큰 부자가 될 수 있어. 이 전부 다 지름길의 유혹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유혹에 넘어가면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따라가야지, 내가 조금 빨리 가려고 하다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냥 도태되어 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인내를 유혹하는 그런 방해 요소가 뭐냐?
앞서감의 유혹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것이 인내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양인 우리는 목자 대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목자에 대한 신뢰이자 인내입니다. 내가 앞서가고 싶은 마음이 많은 거예요. 목자보다 더 빨리 가고 더 앞서서 내가 막 모든 걸 주장하고 싶어서 그럴 일이 많지만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게 바로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먼저 앞서가면 이리의 먹잇감이 되고 낭떠러지 떨어져 죽거나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보십시오. 노아는 얼마나 순종하는 사람이고 기다리는 사람. 노아야 저 산위에 배를 지어라. 왜 짓는데요? 뭐 때문에 짓는데요? 왜 산에 지어야 돼요? 일절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믿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걸 묵묵히 배를 짓지 않습니다. 나중에 배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도발하지 않고 또 들어가요. 다 짐승들을 모아서 다 들어가요. 뚜껑을 닫으라. 그러니까 또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주님 언제까지 배 안에 있어야 됩니까? 기다려라. 기다려라. 배가 다 걸쳐지고 뚜껑을 열고 나서 언제쯤 나갈까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올 때 그때 나가라. 얼마나 기다리는데 정말 아주 앞서가는 사람이 바로 정말 노아예요. 노아. 배에서 내려서 농사를 지어라. 농사 짓고 열매를 거둘 때까지도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노아는 순종의 사람이고 앞서가지 않고 항상 주님 말씀에 뒤따라가고 순종한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사울왕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가 먼저 모든 것을 앞서서 행해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 보니까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희한 때에 오지 않자 백성들이 막 흩어지는 기미가 보이니까 마음이 조급해진 거예요. 하나님 뜻을 기다리고 있었으면 됐을 텐데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뭔가 하려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덜컥 빨리 제사를 해치우고 그러나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만 앞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전쟁터에서 법궤도 빼앗기고 자기 아들과 함께 전사하지 않습니다. 망해버린 거예요. 견디지 못하고 조바심 때문에 내가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유혹이고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주 짜증이 나고 조바심이 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내가 정해놓은 기한 안에 안 될 때 짜증이 나요. 내가 한 말에 대해서 포를 달고 그러니까 그걸 못 참아 못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바심도 생기고 짜증이 생기고 내 생각대로 돼야 되고 내 원하는 대로 돼야 되고 내 시간대와 맞아야 돼. 내가 정하는 시간은 데드라인은 내일 모레인데 내일 모레까지 안 되면 조바심이 나요. 하나님의 때가 차야 되는데 내가 모든 걸 결정하니까 결국은 일이 엉거려지고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 천당만 외친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참아주고 인내의 훈련 과정을 잘 통과함으로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한 성품을 잘 배워서 그렇게 살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찬도 듣게 되고 구원의 복음을 만방에 전할 때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단련되고 내가 훈련받지 않고 내가 기다리지 않고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엉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뭐냐? 우리 교회에 와서 배울 것이 뭐냐? 예수님의 인내를 배워요. 예수님의 인내. 아, 예수님은 이럴 때도 참으시고, 이럴 때도 참으시고, 이럴 때도 견디시고. 아,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겸손. 어린아이 하나라도 안고 칭찬하고, 저 세리도 무시하지 않고 세리도 귀하게 보는 우리 예수님,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봉사할 때도 인내 훈련을 배워야 됩니다. 봉사하다 보면 짜증날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오해도 생기고 불평하는 일도 생기지만은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해내야 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조금 가다가 넘어지고 조금 가다가 불평하고 그러면요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인내하는 법을 배워요. 어른이라고 자녀에게 막 그렇게 다그치면요 그는 그 엇나가는 거예요. 라떼는 그러지, 라떼 내 때는 어땠다. 그게 맞지 현실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꾸 가르치려도 안 되잖아요. 남편과 부부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온, 끝까지 인내를 꽉꽉 채우셔서 하나님이 구비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놀라운 이 주의 축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승비가 급하고 조급하고 내가 때를 정해놓고 모든 것을 행하려고 할 때에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화내고 불평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항상 기다려주고 기다리고 참아주고 높여주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잘 풀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짜증스럽고 불평스러운 우리 조바심 하나님 주께서 다 하나하나 제거시켜 주시고 하나님 느긋한 마음, 온유한 마음, 길이길이 참는 인내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우리 소망의 식구들은 그리하여 가정의 평강, 우리 교회의 평화가 가득 차게 만드는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게 도와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